아담과 이브. 아담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풀포기에서는 향기로운 꽃이 피고 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숲속에는 포도며 능금이며 그 밖에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또 온갖 짐승들도 뛰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들 귀엽게 길들여 있어서 서로서로 아주 정답고 사이좋게 살고들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동산은 정말 어디에다가도 비길 수가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 동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랍니다. 그리고 흔히 파라다이스라고도 불리고 있지요. 거기는 그리고 그 밖에 또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는 그곳에서 즐겁게 살도록 하라고 하시며 그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마치 당신의 친아드님 같이 사랑하시면서 아담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이 파라다이스를 거닐고 있노라니까 하나님이 곁으로 다가오시면서 아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담은 그 음성을 듣고 퍽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몸 가까이 와 계신 것이 아담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쁘고 황홀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담은 이 아름다운 동산을 끝에서 끝까지 맡아 다스리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시는 과일들은 어느 것이나 마음대로 얼마든지 따먹어도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과일을 따먹어서는 안 될 나무가 꼭 한 나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우거진 것으로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즉 흔히 말하는 선악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여기에 있는 과일은 어느 것이나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다만 이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틀림없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주님이 이르신 말씀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선악과 나무 곁을 지날 때마다 그저 본체만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든 짐승이며 새들이며 온갖 생물을 모두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모든 짐승들에게 다 각각 이름을 지어주어라.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대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짐승들은 서로서로 암순놈끼리 짝을 지어 아담 앞에 와서 쭉 늘어섰습니다. 그 줄지은 맨 앞잡이는 아주 엄청나게 무섭고 큰 짐승이었어요. 그래 아담은 그 큰 짐승에게 코끼리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새 2마리와 사자가 2마리, 뱀이 2마리, 그리고 양 2마리도 왔기에 아담은 그것들에게도 다 각각 하나씩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짐승들이 제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아담은 어쩐지 좀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은 모두 다 수컷에는 암컷이 따르고 암컷에는 수컷이 따르고 해서 모두들 짝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담만은 늘 외톨로 외로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담의 이런 외로운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언제나 아담을 살펴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라 고 하시면서 주님은 아담을 포근히 잠재워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아담이 잠다던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그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가씨를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은 그를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가 않게 되었으니까요. 아담은 이브와 짝이 되어서 저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면서 그 모든 여러 가지를 고루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아담은 문득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괴로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병들어 앓는 일도 전혀 없고 아무 근심 걱정도 슬픈 일도 없었습니다. 둘이는 하나님의 바로 몸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아버지이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담과 이브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본 일은 그 후로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딴판으로 고스란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잘못이었어요. 이브는 어느 날 혼자서 그 동산을 이리저리로 거닐다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 그 나무 곁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마침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물론 아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이브는 이상스러워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 마리의 뱀 사탄이 눈알을 번쩍이면서 이브를 쳐다보고 알랑거렸습니다. 이것 봐. 여기 있는 나무 열매는 어느 것이나 따먹어선 안 된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나? 이브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먹어도 좋단 말이야. 근데 다만 이 한 나무 열매만은 안 된단 말이야. 이 열매를 따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어떻게라도 할 것 같은 눈초리로 능청을 부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어딨어?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긴 했다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야. 이 열매를 먹으면 말이야. 죽기는커녕 이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아주 꾹같이 돼서 지혜랑 힘이랑 모두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나 생각해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선 말이야. 주님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 자, 안심하고 먹어봐.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라고 자꾸만 꾀었습니다. 이브가 물끄러미 바라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햇빛을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보였을까요? 아차! 그 순간 이브는 그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담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고 있었건만은 두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낌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니만 벼랑간 그렇게 즐겁기만 하던 기분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말할 수 없이 슬퍼지면서 근심과 걱정만이 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벌거숭이 알몸으로 있는 것이 여간 부끄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두 사람은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커다란 나뭇잎을 따가지고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었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즐겁기만 하더니 이제는 도무지 두 사람 모두 다 자기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재빨리 모물피에 달아나서 어느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행여 들키지 않았으면 하고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그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어디에가 숨어 있는 거냐? 어서 빨리 이리로 나오너라. 고 꾸중하셨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는 나가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만 들키고 말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바들바들 떨면서 덤불 속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버젓하게 쳐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로구나. 그 음성은 매우 노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몹시 슬퍼하시는 것 같이도 들렸습니다. 아담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주여,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자꾸만 먹어보라고 주어서 먹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브도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탄이 자꾸만 먹어도 괜찮은 거라고 하길래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탄을 몹시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도 사탄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한 악마를 더욱 미워하셨습니다. 언제나 악마는 하나님을 시기하여 샘내고 주님의 그 훌륭한 사업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악마의 뜻대로 된 셈이지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몸 가까이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 즐겁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한 이 두 아들, 딸이지만 그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또 다시 전날대로 되돌아가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브에게는 아기를 주겠노라. 이제부터 태어나는 그 아기들 중에는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두 번 다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을 잘 보호하고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란 대체 누구일까요?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풀어지시고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파라다이스보다도 더 좋은 곳, 하늘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후에도 한결같이 아담과 이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두 사람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손수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는 전처럼은 춥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둘이 다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난 몸이었지요. 그러나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어구에는 한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누구 하나도 그 안에 들여놓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여운 아담과 이브, 그들에게는 모두 다 슬픈 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두가 두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불행한 몸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언제건 그 아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모두가 또다시 전과 같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두 사람의 마음은 약간이나마 좀 즐거워졌습니다. 다음엔 가인과 아벨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